출애굽기 서론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웨엘레 셰모트인데 이 말은 이름은 이렇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제목은 엑소도스인데 이 말은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사건 외에도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많은 언급이 있어서 애굽 탈출기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말해주는 완전한 제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자체에도 이 책을 모세가 쓴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가끔 모세가 3인칭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인칭을 3인칭으로 개체화하는 표현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모세의 소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볼 때 본책을 쓴 사람이 모세임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본책은 야곱의 일가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까지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크신 능력과 주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는 중왕국 기간의 제12왕조 때로 이때 상하로 나뉘었던 이집트가 하나로 통일되어 다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까지 확장될 때입니다. 이때 애굽의 왕은 세누세르트 2세로 보이고 요셉이 죽고 나서 힉소스 왕조가 들어섰다가 그 왕조를 물리친 18조 왕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은 30조 왕조까지 이집트 출신이 왕이 되었으나 31조 왕조에 이르러 페르시아 왕이 애굽을 다스리다가 BC 332년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되고 이후 알렉산더 휘하 4명의 장군 중 하나인 프톨레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 시리아, 그리고 유대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데 BC 30년 클레오파트라의 자살과 함께 이집트는 로마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때 로마 옥타비누스 장군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고 그 후에 이집트는 다시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1장은 출애굽의 필요성과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어남에 따라 혹시 애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까봐 이스라엘 자손 위에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나가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등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게다가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몰래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자 바로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장은 구속자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바로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박해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갟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3개월이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 점점 성장하는 모세를 더는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후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시녀를 통해 모세를 건져오게 합니다. 공주의 시녀를 통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먹이게 되었고 모세는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은 두트모세 1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두트모세 1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진 하셉수투입니다. 하셉수투의 아버지인 두트모세 1세는 본처를 통해 4자녀를 낳았는데 3명이 죽고 하셉수투 공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처가 낳은 아들과 결혼을 했고 후에 그녀의 남편이 왕위를 차지하였는데 그 왕이 두트모세 2세입니다. 그 두트모세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살에서 2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양어머니 하셉수투 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트모세 2세는 아내 하셉수투를 통해 딸 하나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 역시 후처가 낳은 다른 아들과 결혼해서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후에 하셉수투의 딸과 결혼하여 왕이 된 사람이 두트모세 3세인데 그가 왕이 될 때 10살이 채 안 되었기에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투가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을 것이고 그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왕이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하루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히브리 사람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생겨난 정의감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또 공을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싸움을 말리며 싸우는 이유를 묻자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폭로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 왕이던 두트모세 3세는 모세를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은 모세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7이 물을 길어 양을 먹이려 할 때 목자들이 르우엘의 딸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의협심이 강한 모세가 이를 보고 목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르우엘의 딸들에게 물을 길어 주었는데 이 소식이 르우엘에게 전해지자 그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방 땅인 미디안에서 아이를 낳아서인지 이방인 나그네가 되다라는 뜻의 게르솜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연단하십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그 지역 지리를 익힐 수 있었고 지도자의 성품도 갖추게 되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나 두투모세 3세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된 고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40년간 연단의 과정이 끝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 떼를 광야 서쪽 호렙에 이르게 하여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모세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셨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유는 이전에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자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받으라고 합니다.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곧바로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애굽을 친 후에는 이스라엘을 보내주되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고 자녀를 꾸며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세 번째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줄 두 가지 이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적의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했다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보고서도 못 믿겠다고 하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핑계하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섯 번이나 거절한 모세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를 겨우 설득하십니다. 이후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애굽에 갈 계획을 말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찾던 왕이 죽었으므로 애굽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이적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경고하셨는데 모세가 미디안의 피신해 있는 동안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돌로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고 아들의 양피를 모세 발 앞에 던지며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난편은 아들의 피를 통해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시어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론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이적을 보여주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여 믿게 됩니다.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두트모세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18살의 나이로 BC 1450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모세가 이 왕과 만났을 때는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인 BC 1446년입니다. 애굽 왕 아멘호텝은 경마에 큰 긍지를 느꼈으며 누구보다도 궁도의 조예가 깊었고 자신이 뛰어난 항해사라고 자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북쪽 수리아로 원정을 떠나 성공을 거두고 그의 아버지가 점령한 지역을 유지했으며 더 나아가 애굽의 남쪽 국경을 넷째 폭포 근처인 나파타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한참 유세를 떨치고 있던 22살의 혈기왕성한 애굽 왕 바로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만나러 갑니다. 애굽 왕을 찾아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자신들을 칠지 모르니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다시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으니 가서 일이나 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온 그날에 애굽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 벽돌을 만들 때 쓰이는 짚을 이스라엘에 주지 말고 그들이 짚을 주어 벽돌을 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식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느라 벽돌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감독들이 자신들이 임명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매를 맞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 때문에 더 모진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로 백성에게는 더 혹독한 노역만이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닥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생겨난 고난은 잠시일 뿐 그 일의 결국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낙심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고역과 짐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서 전했으나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7장은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와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첫 이적을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마술사도 그와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마술사가 지팡이로 만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삼켜버립니다. 그런 이적을 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이적을 보인 애굽의 마술사가 얀네와 얀무레라고 디모데 후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첫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자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지팡이를 내밀어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피가 있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아론처럼 따라했기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8장은 둘째, 셋째, 넷째 재앙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개구리를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오게 하여 죽게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의 명에 따라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이 재앙이 애굽에 내린 셋째 재앙인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려 했으나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만 생기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온 땅에 이가 생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는데도 바로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어서 넷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바로가 아침 일찍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오자 모세와 아론이 파리떼 재앙을 예고하고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여 황폐하게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 땅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죽였다고 우리를 돌로 칠 것이 뻔하기에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광야로 가서 제사할 것을 허락합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자 다음 날 파리떼를 없애줄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가 모두 애굽에서 떠나게 했으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주지 않자 다섯째 재앙으로 말, 나귀, 낙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을 내려 애굽의 가축을 죽였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재앙으로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여섯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요술사에게도 종기가 생겨나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이 일곱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여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 그리고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를 꺾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우박과 불덩이 재앙을 멈추어 주면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법, 즉 그들만의 독특한 문학적 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가 하나도 없어 고기를 먹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다라는 수사법이라는 것입니다. 10장은 여덟째와 아홉째 재앙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자고 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은 남녀노소와 함께 광야로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자 바로는 어른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를 부르십니다. 그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보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어치우자 바로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왔는데 이제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시어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애굽 온 땅에 흑암을 사흘 동안 있게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양과 소를 두고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이 있어야 하므로 가축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바로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하고 모세 역시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1장에서는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인데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시어 은금 폐물을 얻어 나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의 모든 신하가 모세 자신에게 모두 절하며 나가라고 한 후에야 자신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10장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자기 얼굴을 보러 오면 죽이겠다고 했고 모세 역시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으나 모세와 바로가 다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일러주십니다. 이달 즉 BC 1446년 아비벌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녘에 회중이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머리와 다리 그리고 내장까지도 불에 구워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불사르라고 명하십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아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것이고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의 급박함을 일러주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첫날에 누룩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가 되어야 하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밤중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자 바로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장정이 60만가량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해 주십니다. 이방인과 돈으로 산 종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리고 타국 품꾼이나 잠깐 다니러 온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고기를 먹을 때 집 밖으로 내가면 안 되고 뼈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은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와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과 가축 중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가축 중 처음 난 수컷을 바쳐야 하는 이유는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살려주셨기에 처음 난 모든 수컷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므로 요셉의 유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생을 마감한 연대는 BC 1805년이고 출애굽한 연대가 BC 1446년이라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된 지 359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앞서가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떠나다의 히브리어 무시가 단수로 쓰였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앞서가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천사가 아닌 성육신전의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스본 맞은편인 비아히롯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사흘길 광야로 간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까지 간 것을 알고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추격해 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 뻔하기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가자 구름기둥도 따라가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를 가로막아 밤새 흑암이 있게 하여 애굽의 접근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13장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앞서갔다고 기록했는데 본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바다에까지 추격해 온 것을 보고 모세가 밤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갈 때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가 바로의 군대가 바다로 들어오자 모세가 손을 내밀므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여 바로의 군대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말과 애굽 병사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은 반역, 완고라는 뜻으로 그리스어로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져 물에 넣게 하심으로 물을 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시라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아직 계명과 규례가 주어지기 전이므로 이 말씀은 훗날 계명이 주어진 후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이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엘림은 상수리나무 또는 참나무란 뜻인데 교회 이름이나 선교단체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자 고기와 떡을 먹던 애굽에서의 일을 추억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므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어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는 2리터씩 매일 주셨고 6일째는 2배를 주신 것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리처럼 생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만나를 거두되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으나 아침까지 둔 것이 있어 벌레가 생겼고 7일째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7일째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만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만나를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항아리에 2리터를 보관하여 후일 성전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온 세계 사람이 먹어도 남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 해서 곡물을 짐승에게 주는 바람에 밥을 굶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거나 적당한 양을 먹으면 밥 굶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탐심 때문에 늘 싸우고 그로 인해 나라마다 무기를 만들어 저장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말의 뜻은 분수에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을 충분히 주셨고 메추라기 또한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평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시어 장로들 앞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곳 이름을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 또는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머무를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말렉을 물리친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그들을 처음으로 공격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합니다.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들을 들은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 모세를 방문합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중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 죽을 위험을 당하자 아내와 아들들을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친교를 합니다. 이 당시는 제사법이 규정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본 이드로는 어려운 판결은 모세가 직접 하되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작은 일에 대한 재판은 그들이 하도록 권하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240km 정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라셨으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이틀 동안 백성들로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불과 함께 임하십니다. 20장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불과 함께 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형상화되지 않은 우상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인데, 그릇된 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넷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홉째는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10번째는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모세를 통해 말해줄 것을 당부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에 관한 법을 부여하십니다.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돌을 다듬다 보면 형상이 될 것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21장은 종과 폭행 그리고 짐승이 폭행했을 때 짐승의 임자에 대한 책임 규례입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만 일을 시키고 7째 해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남종이 결혼했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되 상전이 아내를 주어 자식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은 상전의 소유가 됩니다.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기 싫으면 종신토록 주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고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곳이 훗날 도피성이 됩니다. 이웃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더라도 끌어내려 죽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폭행하면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기르던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죽이되 고기는 먹지 못하며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과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이 가축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도둑이 어두울 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죄가 없으나, 화날 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도둑은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배상해야 합니다. 무당 그리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와 양의 첫 새끼는 어미와 일주일 동안 같이 있게 했다가 8일째에 바쳐야 하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주어야 합니다. 23장은 공평에 관한 법과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아야 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정의로 판결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면 짐을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6년 동안 파종하여 소산을 거둔 후에 7년째는 갈지 말고 내버려 두어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도 쉬고 종도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하고 이때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줄 것이니 그의 말에 청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천사 혹은 성육신 전의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24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동행하여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듣고 내려가 백성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한 후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랐는데 모세가 산에 오른 지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다가 7일째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에 올라 40일을 온전히 머무릅니다.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과 장막기구들에 대한 양식입니다.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인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라 제사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인데 하나님께서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 나타났던 곳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26장은 성막에 대한 양식입니다. 27장은 제단과 성막의 뜰에 대한 양식과 등불을 관리하는 규례입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가로 세로가 2.3m이고 높이는 1.5m입니다. 성막의 뜰은 한 면이 45m이고 또 한 면은 22m의 크기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올리브유로 하되 제사장이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감나무로 기록한 것 모두를 올리브로 고쳐야 합니다. 올리브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감나무로 한 것을 우리 성경에 그대로 적용했으나 이스라엘에는 감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과 판결 흉패에 대한 양식입니다.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29장은 제사장의 직분 위임에 대한 규례 그리고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행사는 일주일 동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드리되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30장은 분향할 제단과 놋 물두멍, 참기름과 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향할 제단은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단이라고 부르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크기는 가로 세로 45cm이고 높이는 90cm 정도입니다. 신에게 향을 태워 제사하는 것은 애굽,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시행하던 일반적인 종교 행위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상제사 때나 장례식 때 향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놋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손발을 씻은 다음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향기름을 몰약과 유개, 창포와 계피 그리고 올리브유로 만들어 회막과 증거계, 성전기구에 발라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유향에 섞어 향을 만들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곱게 찧어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 향을 맡으려고 개인을 위해 만들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 20살 이상인 남자는 성소의 반세계를 속전으로 바치게 하여 이 속전으로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십니다. 31장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주시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쓸 회막기구 양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이 넘게 내려오지 않자 불안에 빠진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론은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녹여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선포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는데 여기서 뛰놀았다는 히브리어 짜아끄는 즐기다, 애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애굽의 이방 숭배 의식을 따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말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진중에서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질책하자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모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믿고 방자한 모습을 보이므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을 부르자 레위 자손들이 모여듭니다. 모세가 모여든 레위 자손에게 칼을 차고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하여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33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3,000명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시자 호렙산에서부터는 그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고 길을 떠납니다. 행진할 때 모세가 짐 밖에다 회막을 만들게 합니다. 회막을 만든 다음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고, 이어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했습니다.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 상을 부숴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고 모든 초태생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을 바치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물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전에 드리고 염소 새끼를 젖에 삶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물과 떡을 먹지 않고 시내산에 있다가 두 돌판을 들고 백성에게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모두 전달합니다. 35장은 안식일 규례 및 여호와께 드린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34장에서 이른 말씀에 더해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일이라고 하고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어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의 목록을 알려주자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일과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등의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조각하는 일 그리고 세공하는 일을 하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36장에서는 백성이 자원해서 바친 예물로 성막을 만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자들을 불러 백성이 매일 자원하여 바친 예물로 성막을 만드는데 이때 예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물 드리는 일을 모세가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37장에서는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일러주신 양식대로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일러주신 대로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38장에서는 번제단과 돛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27장에서 일러주신 대로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30장에서 일러주신 대로 돛 물두멍을 만듭니다.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과 흉패를 만들어 성막의 모든 사역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28장에서 일러주신 대로 제사장의 옷과 흉패를 만들고 제사장의 다른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의 모든 사역을 마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되어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40장은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 즉 BC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